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도 글로서 보았는데 옛날에 19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통일 사업에 많이 이렇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용하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동수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짜로 만드는 거죠.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200명을 아주 출신 성분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을 가짜 성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거죠. 한국 교회도 이용하고 어떤 목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찬송하고 막 예배드린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막 뭐 배 아프다느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매겼다고 합니다. 출석을 매겨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석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한 2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예배에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안 믿는다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는
그 봉수교회가 좀 언덕에 있다는데요. 그 주위에 한 11시가 가까우면 처음에 한 10명,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그 주위에 한 500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차츰 모여서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시가 되면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 여인은 예수 믿느냐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자기가 정말 4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40년 동안 정말 기도를 했고 이 교회를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당에 정말 근처라도 와서 이제 그 예배당을 본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글에서 봤어요. 그걸 읽고니까 굉장히 참 뭉클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진정 교회라는 게 우리 개인이 우리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고 그게 본질인데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어느 한 처소에서 이 공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일상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본질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예배드리고 아니 근무를 향해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이는 분명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주위에서라도 그렇게 있었던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어떤 진실함으로 겸비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너 그래는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 한번 잘 먹으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아담이 생각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각,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잊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얕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 읽진 않지만 내가 대충 내용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생각은 정말 얕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옳고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요, 이사야서 방금 봤던 그 55장 같은 그런 비슷한 시대인데, 여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2차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1차로 일부 잡혀갔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포로로 잡혀간 그 환난 당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리면 처음에 막 이 거부가 생긴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던가? 막 처음에 막 그런 어떤 분노가 생기고 그렇대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수용하게 된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그 침략자들, 이런 나쁜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쁜 나라에 내가 이렇게 잡혀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 참 수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용하고 거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가라. 잘 살아가라.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개미가 코끼리의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높고 크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지금 이런 질병이 막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고
또 우리는 막 거기에 막 상관없는 듯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뭐 유별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그거라 해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속에서도 숨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로는 자기가 뭔가 이런 것을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막 해서 막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묵묵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또 해결의 길도 소망의 빛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도 때로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또 질서롭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슬기롭게 지내는 것, 그것도 귀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기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환난 때 보면 이런 포로 속에 있으면 하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남의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삶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아요. 마음껏 마스크 안 쓰고 또 산에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쇼핑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사람도 편하게 만나고 이런 환난 속에서, 아니 세상은 환난 속에서 거짓들이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라는 그런 어떤 절제의 시간, 훈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28장에 보면 뭐 하나냐 같은 사람들 2년 후면 여기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환난 속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흔들어 놓고 허황된 꿈을 이렇게 선포하고 뭐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옛날에 중세시대에도 흑사병 때 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흑사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도 듣기는 뭐 어디에서는 뭐 사람들 모여도 밖에서 모이면 상관없다고 뭐 저는 거짓과 진실은요, 진실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진실을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할 때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거짓을 말할 때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달라집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래 이야기 안 해놓고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돌립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 그런 어떤 거짓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이 신천지 같은 이런 교도 보면 얼마나 거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도 끝끝내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자기들이 우한에 뭐 이래 베릴로 안 보냈느니 뭐 했느니 자꾸 거짓을 말해. 그러니까 더 이 방역 당국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기 그 카톡에 보니까 뭐 어디서 뭐 그 선교하는 분인데 자기는 개인적인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우리가 WCC 그게 찬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7년 뒤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야. 하나님은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문제가 7년 뒤에 이렇게 한다. 그건 좀 너무 지역적이고 좀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 아닐 것인가. 그래서 어떤 그 UCLA 교수 옥성덕인가 하는 교수는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학자니까 역사적으로 그거를 반론하고 자기 글을 잘못 그 해석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괜히 자기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성도를 혼돈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저도 아주 조심스러워. 이럴 때는 환란 속에서는 뭐 좀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도 본문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본질로 돌아오고 본질을 찾게 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간에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환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때 우리가 사치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한 뜻이다. 진정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짓되고 너무 다른 쪽으로 우리가 매몰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계기에 이스라엘이 성전임을 빼앗기고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것은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참 진리가 있는 것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어느 대형교회 그 수영로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던 글이 있던데 그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뭐 죽음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객기부리가 되겠느냐. 우리의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될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아마 그런 어떤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힘든데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넓은 포용하는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시간 속에서도 힘들지만 또 여기 본문에도 놓듯이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하는 것처럼 여기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지난 번역에 보면 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이 주인되고 목적되는 본질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희망 아닌 것을 붙들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와 색깔로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참 주인되는 목적되는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